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좀 많이 이렇게 생겨서 계속 3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세상이 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9편 말씀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다 휴대전화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3, 40년 전만 해도 집에 전화가 없는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도 전화가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옆에 이제 옆집 전화 뭐 필요하면 빌려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도 전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전화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전화만 봤었는데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는 전화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집에다.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광고 하나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는데 어떤 광고냐면 700 자연의 소리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700 자연의 소리. 그게 뭐냐면 700으로 시작되는 전화를 누르고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 버튼을 누르면 자연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700 몇 번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안내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1번을 누르면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2번을 누르면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3번을 누르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러면 1번 딱 누르면 수화기에서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졸졸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또 2번 누르면 막 기차 지나가는 소리 나고, 그럼 또 제 옆에서 동생이 형 나도 좀 들어볼게. 그러면 또 동생한테 잠깐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만 안 계시면 전화기 들고 700 눌러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행복은 거기까지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게 무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저희 그 집 전화요금이 뭐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5,000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7만 원이 나왔어요. 자연의 소리 듣느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전화요금 통지서를 받고 이게 막 7만 원이 나오니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국으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전화국 직원이 전화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네 집 자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제가 사실은 700 자연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가 이제 설 때였는데 세뱃돈 받은 거 다 뺏겨가지고 전화요금을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말씀 준비하는데 왜 그랬냐면 이 세상에는요 참 많은 소리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자연의 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인가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소리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오늘 이 시를 보니까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말씀이 7번이나 이 시편 29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위엄과 권위와 영광과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와 함께 그 소리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권위와 힘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언급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 이렇게 먼저 언급한 다음에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찬양할 때 찬양을 관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앉아있는 예배 구경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소리의 능력과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달아 그 의미를 찾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소리,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소리는 질서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질서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 말씀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물은 때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이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천지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 혼돈, 즉 무질서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수면, 즉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형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네모난 통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세모난 통에 담으면 세모가 됩니다. 정해진 형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금만 이렇게 압력이 들어와도 물은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말죠.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무질서를 통제해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혼돈과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찾아보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질서가 뭐냐면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며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꿰매 넘어가면서 결국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질서가 깨진 거예요. 질서가 깨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이 세상에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이후로도 성경은 질서가 깨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와 질서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에 언어는 하나였으나 여러 개로 나뉘게 되었고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가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다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또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는 다 이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질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서가 깨지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종종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해하는 자식들. 반대로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비롯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깨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는 무질서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는 참된 질서가 세워지고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삶은 한순간에 무질서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질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무질서로 위협받는 삶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질서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버리고 백향목을 부서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종종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주 산지였고,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이 가장 질 좋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품질이 우수한 그런 나무였는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히람 왕에게 요청해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또 에스라 3장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쓰기에 아주 최고의 그런 자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그 결이 아름답고 강도가 아주 단단해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이는 아주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함과 아름다움과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백향목이 부정적인 의미로 상징될 때는 이런 강함과 아름다움과 번영으로 인한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가 부수신다, 꺾으신다, 이것은 이 세상 권세, 세상의 힘을 여호와의 소리가 꺾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절 뒷부분에 보면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조각조각 철저하게 파괴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는 것조차 여호와의 소리는 그것을 조각조각 분해할 만큼, 철저하게 파괴할 만큼 강한 힘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 어떤 힘보다 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백향목으로 표현되고 있는, 백향목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가 이 힘을 꺾는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돈이나 권력이나 권세와 같은 것들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세상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공급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핀다면 여호와의 소리는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에서 7번이 반복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이것은 바다를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셨다는 것은 하늘에서도 그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와 하늘에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그 내용이 확실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무엇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레바논 산맥, 시련산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는 산에도 임한다는 것이죠. 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광야, 즉 땅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과 바다와 산과 광야와 온 땅에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딜 가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렇게 29편을 살펴봤는데 오늘 시를 이렇게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언급하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3절과 4절 또 5절과 6절 그리고 8절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두 번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내용이 중요할 때에 그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를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세상 소리가 점점점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얼마나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까? 그리고 그렇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리, 그 많은 소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